발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라고 하는 것은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어요. 올무, 즉 함정을 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정에 빠지게끔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 음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상의 제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뭐 제사 음식을 먹었다, 고사 음식을 먹었다, 절에서 준 음식을 먹었다. 그것이 우상의 제물입니까? 오늘날 말하는 것은 저 우상의 제물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먹었다, 다른 사상을 먹었다. 그것을 먹어버리세요. 그것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행음, 음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 몰래 다른 사람과 지금 영적으로 행음,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저 발람의 교훈을 먹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모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모압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해서 모압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우리도 공격당해서 완전히 멸절될 거다. 실제로 멸절이 돼버렸습니다. 공격을 해서 완전히 모압 평지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모압 왕이 누구냐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초청을 하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초청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그렇게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말만 하라 그랬습니다. 너의 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발락이 있는 모압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탁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 길을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있지 않습니까? 과수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포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귀는 막 채찍질을 하면서 막 바로 안 가. 막 그래. 나귀가 말이야 또 바른 길로 가니까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확 칼을 뽑아버리니까 이 친구가 그 나귀라고 하는 이 나귀가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나귀가 말이야 또 엉뚱한 길로 가니까 또 막 채찍질해. 그렇게 해서 3번을 막 채찍을 하니까 나귀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나귀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나귀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말해 평생 이렇게 태우고 다녔는데 어떻게 나를 3번씩이나 이렇게 막 채찍질을 하는 겁니까? 나귀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당신이 행하는 일, 당신이 말이야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조주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제지를 하는 거예요.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말을 못하게끔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귀를 이제 죽이지를 못하죠. 그리고 가요.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번제를 드리고 또 그 번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그 모압 광장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엄청난 군대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군대를 향하여서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주의 말을 원래는 선포를 해야 돼요. 저주의 말을 선포를 하는데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말이에요, 저주의 말을 하라고 하는데 왜 축복의 말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발락이 따지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가서 이제 또 막 이제 저주의 말을 해요. 두 번째 저주의 말을 하는데 또 축복의 말이 나와버려요. 이 두 번째 축복의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며.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시건치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저 약속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저주하는 말이 안 나오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언약을 좀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19절과 21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20절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으셨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여기가 않으리라. 이 축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할 것이요 내가 너를 저주한 사람을 저주할 것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무엇에 구원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시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우리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돌이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허물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허물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원망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막 원망을 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오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그렇죠. 이렇게 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저주하라니까 축복을 해버리고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동일하게
발락이 말이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랬더니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를 해버려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입을 사용을 한다니까요. 다시 우리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으로 19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19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아니하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시지 아니하겠소.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내리신 복을 내가 바꾸어 놓을 수 없구려. 이스라엘은 불행이나 시련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부르는도다. 이렇게 축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발락이 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말이야 축복을 하라니까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저주를 해야지 하면서 또 이제 시딤 지역으로 또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또 말이야 번제를 드리고 또 수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주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저주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발람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왔는데 그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막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라고 하면서 막 축복을 해 버리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이지? 예, 마지막 절 한번 봐봐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그게 26절인가 24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24장 아예 20절부터 봐요. 그러면 보면은 이제 나와요. 보세요. 너 20절 22절 봐요. 너는 애굽 땅에서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요. 한번 읽어봐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저 일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바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누가 선포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고 있다. 발람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발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 이럴 수가 있어 막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아마 발락 선지자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나와 있어요. 신명기를 이제 빼고 그럼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겠습니다. 밑에만 봐요. 발락을 가르쳐.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인용을 할까 하다가 아니다. 신명기 24장 마지막에도 그게 안 나와요. 바로 25장으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것을 내가 추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축복이 나오고 그러니까 무엇을 발락을 가르쳐 발락에게 하나를 가르쳐 줬어요.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막 소고기도 못 먹고 그다음에 생선회도 못 먹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한번 이렇게 쫙 깔아놔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게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가르쳐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건 추론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올무를 내서 덫을 놔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덫에 빠지게끔 덫을 놔버리고 올무를 놔서 그 걸리게끔 함정을 파버렸어요. 그 함정을 파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모압의 음녀들과 행음하게끔 음란한 행위를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여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알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내가 보니까 사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말이야 아주 비키니 옷 있죠. 막 다
가슴도 다 보이게끔 하고 말이야. 아주 짧은 치마 입고 막 그래가지고 막 춤을 춰봐라. 그러면 이스라엘 청년들이 말이야 눈이 횟가닥 돌아가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모압의 음녀들과 말이야 간음을 행음을 말이야 이상한 짓거리를 할 거다. 음란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네. 저 쉬운 성경으로 다시 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발락을 가르쳐 시작.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예,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볼까요? 현대인 성경으로 발락을 가르쳐 똑같이 나옵니까? 현대인 성경도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그러면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을 가르쳐 시작. 발람을 가르쳐 네, 다른 성경은 안 나온가 봐요. 안 나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대표, 우리가 발람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그러니까 저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무엇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함정에 빠지게끔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정에 빠지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끔 만들어버린다. 음행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오늘날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우상의 제물은 악한 마귀의 사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른 복음을 먹게끔 만들어버려요. 사람의 가르침을 먹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을 사주해. 여기서부터 발람은 발락을 사주하여 시작. 발람은 발락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죄짓게 하였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으며 음란한 짓을 하게 하였던 자다. 그렇죠. 이 사람이 바로 이런 못된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발람을 거짓 선지자로, 지금도 이 거짓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이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저걸 가르친다니까. 저걸 가르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래서 제사 음식 아니면 무당이 푸닥거리 했던 그거 음식, 절에 바쳐진 음식, 그걸 우상의 제물이라고, 물론 그것도 우상의 제물입니다만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맞게 만들어 버려요. 다른 복음이죠.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지금은 말이야, 혼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혼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고, 왜 하늘 성수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왜 성령으로 지금 나한테 오셨는가? 나에게 오셔가지고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지, 이걸 말씀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상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다른 사상을 가르쳐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행음하는 사람, 이 행음, 음란한 사람, 음란이라고 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관계 맺는 거, 물론 그것도 음란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남편 되신 주님과 한 몸이 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남편이 있는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하고 관계를 맺는다면 이 여자가 정상입니까? 이게? 이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죠. 비정상이죠. 근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가르치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선포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고 그래요. 이 발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 지금 내가 이제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나와요. 사람들 사이에,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민수기 25장 1절.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그렇죠.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발락에게 발람이 엉뚱한 것을 가르쳐 놔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려면 이렇게 해라. 아주 말이야 모압의 음녀를 풀어놓고 말이야 남자들이 막 특별히 청년들이 보면 눈이 돌아가게 만들어버려라. 그리고 말이야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어주면 막 그걸 먹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식의 정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봐요. 난 주식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막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막 돈을 법니다 하고 그걸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면 돈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럼 그 신비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 사람이 어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를 했어요. 10번, 20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무속에게 빠져버려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무속에게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집 살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좋은 집이고 이렇게 하면 수맥이 없고 이렇게 하면 햇빛이 남향으로 들어오고 뭐 어쩌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바로 발락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을 합니다라고 하는 올무를 가르쳐줘 버렸다니까요. 올무를 가르쳐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올무를 어떻게 놔버렸느냐 하면 시딤에 이르러서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을 막 춤을 추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 버리면 누가 심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심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끔 만들어 놔 버렸어요. 이게 이 발람 거짓 선지자가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말 하잖아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 손은 안 대고 코를 푼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좀 좋은 말인 것 같지만은 자기는 수고하지 아니하고 수확을 얻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야. 자기는 자기 손에 피 이렇게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그 계책을 가르쳐 줘 버렸다니까요. 누가 발람이 발락에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지금 누구에게? 발에게, 저 신들에게 막 절하고 경배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부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다. 진노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죽여요. 이제 책임지라 이거야.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큰 목소리로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로 떠나리라. 저 장로들, 백성의 수령,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자, 저 대표자들을 잡아가지고 말이야 목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태양이 동쪽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향해서 막 목을 매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발람이 사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누구를 막 죽이는 겁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12명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청년들이 또 아주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아주 모압하고 처녀들 보니까 아주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눈 돌아가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세요. 눈 돌아가지 마세요.
기 돌아가도 안 되는 겁니다. 기 돌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면 그 기도 돌아가지 말고 눈도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돼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믿음만 붙잡으세요. 누가 무엇을 얘기를 한다고 알지라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니까요. 특별히 있잖아요, 지금 모압의 음녀들은 여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있지 않습니까? 여자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 얘기는 잘 듣지만 우리 집사람은 여자가 아니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내 몸. 여자 말을 왜 안 듣는지 아세요? 누가 여자를 미혹을 했습니까? 아카마귀가. 지금 똑같아요. 지금 여자가 저런다니까. 죄송합니다. 또 여자분들 또 화내고 그럴 것 같아. 그럼 화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저렇게 나오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요즘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 성.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그냥 득세를 하고 지금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타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12지파의 두령을 아주 그냥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 죽였어요. 참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죽여서 진노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청년들이 또 죄를 지어요.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부알볼에게 강tam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계속해서 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저 그의 미디안 형제에게 여인이 보이지라. 누구냐 하면 고수비라고 하는 여자예요. 저 고수비라고 하는 여자가 막 예뻤나 봐요. 저 고수비라고 하는 여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말이야 반바지 입고 말이야 춤추는 그런 여자예요. 아니 그걸 보고 말이야 이스라엘 청년이 눈이 횟가닥 돌아가 버려. 눈이 횟가닥 돌아가지고 저 여자를 자기 장막으로 끌고 왔습니다. 자기 장막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옷을 홀랑 벗고 둘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버렸죠. 너무 화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24,000명을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므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저 여자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이 말이야 아주 정욕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 고수비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 그럽시다. 좋은 말을 해도 근데 내가 보니까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홀랑 먹고 말이야 장막에서 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론의 손자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막 찍어버렸어요. 찍어가지고 두 사람을 말이야 깨트려버렸어요. 막 창으로 말이야 깨트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저 진노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어버렸다고요? 24,000명이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24,000명이 죽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11절입니다. 11절 제사장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므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그렇죠. 잘 봐봐요. 제사장 아들 비니에스, 그래 아론의 손자 비니에스가 없었다면 아마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13절부터 봐요. 13절부터 이와 같이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그러니까 비니아스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능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발람의 이론에 속지 마세요. 그 발람이 말하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맞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할렐루야 당신 죽어.
그 무리에 들어가서 같이 박수 치면 죽는다고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저 미디안 여자, 저사 시몬의,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야 되겠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이 지도자이며. 고소비하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평민입니까? 아니에요. 지도자라니까요. 지도자라니까요. 지도자가, 여러분,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면 다 죽습니다. 15절 보면 저 여자도 있잖아요. 좋은 가문의 여자예요. 15절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죽음을 당한, 같이 합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 수령이라니까 지도자의 딸이에요. 지도자의 딸. 저 고수비라고 하는 여자가. 그래서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먹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시하십니까? 차라리 3살 먹은 어린아이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발람은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말을 할 때 발람이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는데 저주가 안 되죠. 오히려 축복이 되죠. 두 번째 저주를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얘기를 해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지를 아니하니까 하나의 계책을 가르쳐줘요. 그 계책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넣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발락이 말이에요. 그 올무에 따라 우상의 제물을 막 차려놔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좋은 거 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딱 2가지밖에 안 먹었어요. 뭐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니까 말이야, 회도 갖다 놓고 말이야, 광어, 우럭,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생선, 좋은 것들 막 채워놓으니까 정신 하나도 없죠. 그리고 말이야,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오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말이야, 말도 잘하고 말이야, 기적도 일어나고, 그리고 말이야,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그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니까. 그거 먹으면 죽어요. 막 그렇게 막 먹게 만들어 놓고 또 말이야, 모압의 음녀들이 말이야, 짧은 치마 입고 말이야, 상이 다 내놓고 막 쉬니까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막 눈이 회딱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모압의 음녀들하고 관계를 맺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랬어요. 근데 죄 없는 누가 죽었어요? 12명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럼 그걸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아주 그냥 자기 장막에 들어와 가지고 또 그 간음을 하는 거예요. 둘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아론의 손자 비니아스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질투를 먹게 했어요. 창으로 이렇게 떨어서 죽여버리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진노를 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죽어버렸다고요?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발람의 교훈 무섭죠? 발람의 교훈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발람의 교훈을 먹는 순간 거기서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정신이 확 가버린다니까. 가버려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물, 그리고 또 벌거벗은 여자들 보니까 정신 못 차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좋은 이론으로, 사상으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라고 하는 것은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발람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어요. 올무. 즉 함정을 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정에 빠지게끔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 음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상의 제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사 음식을 먹었다, 고사 음식을 먹었다, 절에서 준 음식을 먹었다. 그것이 우상의 제물입니까? 오늘날 말하는 것은 저 우상의 제물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먹었다, 다른 사상을 먹었다. 그것을 먹어버리세요. 그것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행음, 음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 몰래 다른 사람과 지금 영적으로 행음,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저 발람의 교훈을 먹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모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모압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해서 모압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우리도 공격당해서 완전히 멸절될 거다. 실제로 멸절이 돼버렸습니다. 공격을 해서 완전히 모압 평지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모압 왕이 누구냐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초청을 하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초청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그렇게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말만 하라 그랬습니다. 너의 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발락이 있는 모압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탁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 길을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있지 않습니까? 과수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포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귀는 막 채찍질을 하면서 막 바로 안 가. 막 그래. 나귀가 말해도 바른 길로 가니까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확 칼을 뽑아버리니까 이 친구가 그 나귀라고 하는 이 나귀가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나귀가 말이야 또 엉뚱한 길로 가니까 또 막 채찍질해. 그렇게 해서 3번을 막 채찍질을 하니까 나귀가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나귀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나귀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말해 평생 이렇게 태우고 다녔는데 어떻게 나를 3번씩이나 이렇게 막 채찍질을 하는 겁니까? 나귀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당신이 행하는 일, 당신이 말이야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조주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말을 못하게끔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귀를 이제 죽이지를 못하죠. 그리고 가요.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번제를 드리고 또 그 번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그 모압 광장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엄청난 군대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군대를 향하여서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저주의 말을 원래는 선포를 해야 돼요. 저주의 말을 선포를 하는데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말이에요? 저주의 말을 하라고 하는데 왜 축복의 말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발락이 따져요. 따지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가서 이제 또 막 이제 저주의 말을 해요. 두 번째 저주의 말을 하는데 또 축복의 말이 나와버려요. 이 두 번째 축복의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며.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시건치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저 약속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저주하는 말이 안 나오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19절과 21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20절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으셨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여기가 않으리라. 이 축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할 것이요 내가 너를 저주한 사람을 저주할 것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무엇에 구원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시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우리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돌이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여기서 야곱의 허물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허물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원망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막 원망을 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오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그렇죠. 이렇게 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저주하라니까 축복을 해버리고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동일하게 발락이 말이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랬더니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를 해버려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입을 사용을 한다니까요. 다시 우리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으로 19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19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아니하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시지 아니하겠소.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내리신 복을 내가 바꾸어 놓을 수 없구려.
이스라엘은 불행이나 시련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부르는도다. 아, 이렇게 축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발락이 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말이야 축복을 하라니까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저주를 해야지 하면서 또 이제 시딤 지역으로 또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또 말이야 번제를 드리고 또 수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조주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저주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발람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왔는데 그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막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라고 하면서 막 축복을 해 버리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이지? 예, 마지막 절 한번 봐봐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그게 26절인가 24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24장 아예 20절부터 봐요. 그러면요. 보면은 이제 나와요. 보세요. 너 20절 22절 봐요. 너는 애굽 땅에서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요. 한번 읽어봐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저 일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그러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누가 선포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고 있다. 발람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발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 이럴 수가 있어 막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아마 발락 선지자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나와 있어요. 신명기를 이제 빼고 그럼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겠습니다. 밑에만 봐요. 발락을 가르쳐.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인용을 할까 하다가 아니다. 신명기 24장 마지막에도 그것이 안 나와요. 바로 25장으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것을 내가 추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축복이 나오고 그러니까 무엇을 발락을 가르쳐 발락에게 하나를 가르쳐 줬어요.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막 소고기도 못 먹고 그다음에 생선회도 못 먹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한번 이렇게 쫙 깔아놔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게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가르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건 추론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올무를 나서 덫을 놔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덫에 빠지게끔 덫을 놔버리고 올무를 나서 그 걸리게끔 함정을 파버렸어요. 그 함정을 파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모압의 음녀들과 행음하게끔 음란한 행위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여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알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내가 보니까 사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말이야 아주 비키니 옷 있죠. 막 이렇게 다 가슴도 다 보이게끔 하고 말이야 아주 짧은 치마 입고 막 그래가지고 막 춤을 춰봐라. 그러면 이스라엘 청년들이 말이야 눈이 횟가닥 돌아가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모압의 음녀들과 말이야 간음을 하고 행음을 하고 말이야 이상한 짓거리를 할 거다. 음란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네. 저 쉬운 성경으로 다시 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발락을 가르쳐 시작.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예,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볼까요? 현대인 성경으로 발락을 가르쳐 똑같이 나옵니까? 현대인 성경도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그러면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을 가르쳐 시작. 발람을 가르쳐 네, 다른 성경은 안 나온가 봐요. 안 나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대표, 우리가 발람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그러니까 저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무엇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함정에 빠지게끔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정에 빠지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끔 만들어버린다. 음행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오늘날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우상의 제물은 악한 마귀의 사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른 복음을 먹게끔 만들어버려요. 사람의 가르침을 먹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을 사주해. 여기서부터 발람은 발락을 사주해. 시작. 발람은 발락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죄짓게 하였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으며 음란한 짓을 하게 하였던 자다. 그렇죠. 이 사람이 바로 이런 못된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발람을 거짓 선지자로, 지금도 이 거짓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치질 않아요. 이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저걸 가르친다니까. 저걸 가르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래서 제사 음식, 아니면 무당이 푸닥거리했던 그거 음식, 절에 바쳐진 음식, 그걸 우상의 제물이라고, 물론 그것도 우상의 제물입니다만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맞게 만들어 버려요. 다른 복음이죠.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지금은 말이야, 혼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고, 왜 하늘 성수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왜 성령으로 지금 나한테 오셨는가? 나에게 오셔가지고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지, 이걸 말씀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상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다른 사상을 가르쳐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행음하는 사람, 이 행음, 음란한 사람, 음란이라고 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관계 맺는 거, 물론 그것도 음란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남편 대신 주님과 한 몸이 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남편이 있는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하고 관계를 맺는다면 이 여자가 정상입니까? 이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죠. 비정상이죠. 근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가르치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선포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고 그래요. 이 발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 지금 내가 이제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나와요. 사람들 사이에,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민수기 25장 1절.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그렇죠.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발락에게 발람이 엉뚱한 것을 가르쳐 놔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려면 이렇게 해라. 아주 말이야, 모압의 음녀를 풀어놓고 말이야, 남자들이 막 특별히 청년들이 보면 눈이 돌아가게 만들어버려라. 그리고 말이야,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어주면 막 그걸 먹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식의 정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봐요. 난 주식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막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막 돈을 법니다 하고 그걸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면 돈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럼 그 신비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 사람이 어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를 했어요. 10번, 20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무속에게 빠져버려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무속에게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집 살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좋은 집이고 이렇게 하면 수맥이 없고 이렇게 하면 햇빛이 남향으로 들어오고 뭐 어쩌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바로 발락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을 합니다 라고 하는 올무를 가르쳐줘 버렸다니까요. 올무를 가르쳐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올무를 어떻게 놔버렸느냐 하면 시딤에 이르러서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을 막 춤을 추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 버리면 누가 심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심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끔 만들어 놔 버렸어요. 이게 이 발람 거짓 선지자가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말 하잖아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 손은 안 대고 코를 푼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좀 좋은 말인 것 같지만은 자기는 수고하지 아니하고 수확을 얻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야. 자기는 자기 손에 피 이렇게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그 계책을 가르쳐 줘 버렸다니까요. 누가 발람이 발락에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지금 누구에게? 발에게, 저 신들에게 막 절하고 경배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부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죽여요. 이제 책임지라 이거야.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큰 목소리로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로 떠나리라. 저 장로들, 백성의 수령,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자, 저 대표자들을 잡아가지고 말이야, 목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태양이 동쪽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향하여서 막 목을 매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발람이 사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누구를 막 죽이는 겁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12명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청년들이 또 아주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아주 모압하고 처녀들 보니까 아주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눈 돌아가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세요. 눈 돌아가지 마세요. 기 돌아가도 안 되는 겁니다. 기 돌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면 그 기도 돌아가지 말고 눈도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돼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믿음만 붙잡으세요. 누가 무엇을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니까요. 특별히 있잖아요. 지금 모압의 음녀들은 여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기 신들,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있지 않습니까? 여자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 얘기는 잘 듣지만 우리 집사람은 여자가 아니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내 몸. 여자 말을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누가 여자를 미혹을 했습니까? 아카마귀가. 지금 똑같아요. 지금 묘자가 저런다니까. 죄송합니다. 또 여자분들 또 화내고 그럴 것 같아. 그럼 화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저렇게 나오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요즘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 성.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그냥 득세를 하고 지금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타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12지파의 두령을 아주 그냥 태양을 향하여서 목을 매 죽였어요. 참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죽여서 진노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청년들이 또 죄를 지어요.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부활부활에게 강tam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계속해서 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저 그의 미디안 형제에게 여인이 죽이라. 누구냐 하면 고수비라고 하는 여자예요. 저 고수비라고 하는 여자가 막 예뻤나 봐요. 저 고수비라고 하는 여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말이야 그 반바지 입고 말이야 춤추는 그런 여자예요. 아니 그걸 보고 말이야 이스라엘 청년이 눈이 횟가닥 돌아가 버려. 눈이 횟가닥 돌아가가지고 저 여자를 자기 장막으로 끌고 왔습니다. 자기 장막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옷을 홀랑 벗고 둘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버렸죠. 너무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24,000명을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므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저 여자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이 말이야 아주 정욕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 고수비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 그럽시다. 좋은 말을 해도 근데 내가 보니까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홀랑 먹고 말이야 장막에서 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막 찍어버렸어요. 찍어가지고 두 사람을 말이야 깨트려 버렸어요. 막 창으로 말이야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저 진노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어버렸다고요? 24,000명이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24,000명이 죽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에 말씀했어요. 11절입니다. 11절 제사장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므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그렇죠. 잘 봐봐요. 질투심으로 제사장 아들 비니에스 그래 아론의 손자 비니에스가 없었다면 아마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13절부터 봐요. 13절부터 이와 같이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그러니까 비니아스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이론에 속지 마세요. 그 발람이 말하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맞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할렐루야 당신 죽어. 그 무리에 들어가서 같이 박수치면 죽는다고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저 미디안 여자 저사 시몬의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고소비하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평민입니까? 아니에요. 지도자라니까요. 지도자가
여러분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면 다 죽습니다. 15절 보면 저 여자도 있잖아요. 좋은 가문의 여자예요. 15절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죽음을 당한, 같이 합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 수령이라니까 지도자의 딸이에요. 지도자의 딸. 저 고수비라고 하는 여자가. 그래서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먹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시하십니까? 차라리 3살 먹은 어린아이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발람은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말을 할 때 발람이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는데 저주가 안 되죠. 오히려 축복이 되죠. 두 번째 저주를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얘기를 해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지를 아니하니까 하나의 계책을 가르쳐줘요. 그 계책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발락이 말이에요. 그 올무에 따라 우상의 제물을 막 차려놔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좋은 거 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딱 2가지밖에 안 먹었어요. 뭐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니까 말이야 회도 갖다 놓고 말이야 광어, 우럭,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생선 좋은 것들 막 차려놓으니까 정신 하나도 없죠. 그리고 말이야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오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말이야 말도 잘하고 말이야 기적도 일어나고 그리고 말이야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그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니까. 그거 먹으면 죽어요. 막 그렇게 막 먹게 만들어 놓고 또 말이야 모압의 음녀들이 말이야 짧은 치마 입고 말이야 상이 다 내놓고 막 쉬니까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막 눈이 회딱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모압의 음녀들하고 관계를 맺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랬어요. 근데 죄 없는 누가 죽었어요? 12명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럼 그걸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아주 그냥 자기 장막에 들어와 가지고 또 그 간음을 하는 거예요. 둘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아론의 손자 비누아스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질투를 먹게 했어요. 창으로 깨뜨려서 죽여버리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진노를 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죽어버렸다고요?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발람의 교훈 무섭죠? 발람의 교훈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발람의 교훈을 먹는 순간 거기서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정신이 확 가버린다니까. 가버려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물 그리고 또 벌거벗은 여자들 보니까 뭐 정신 못 차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좋은 이론으로 사상으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